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아유, 오셨어요? Welcome everyone. 네, 고유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Yes. 여기 클릭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다른 겁니다. 새신자만 할 수 있는 거고. 예, 제가 지난주에 요거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 로드 그 이반젤리즘 못하고 그냥 한국 슈퍼마켓에 좀 몇 가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용서 형제도 뒷모습이 이스트우드와 웨스트라이드 그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광고는요. 요게 이제 저희 그 목사님께서 같이 저희 전략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하우스마다 그 냉장고에다 붙여가지고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중국 지체 모두 지체들에게 요걸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요거 광고 중에 바로 나눠주라고. 그래서 요거를 예. 오케이. 제가 영어 된 거 다음 이따가 드릴 수 있어요. 예. 영어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딱 부착하셔가지고 한 번씩 요게 아마 올해 저희의 이제 목표 전략으로 이렇게 예 말씀입니다. 예. 그냥 성경 말씀에 우리의 전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Yeah, thank you for coming, you guys. Yeah, unfortunately, I'm Korean language. Maybe you can understand. Holy Spirit. Yeah. 오케이, 자, 기도하심으로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디나 비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로 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별이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산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게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게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노. 힘없는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와 그 나라 보게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음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드러냅니다. 주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게 하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위로하시네. 시간 이 위로가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동문 하심으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세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세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땅의 모든 만물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시간과 건강이 우리의 것임을 아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 드리는 못할 성격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려지 않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대언해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라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삶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3절에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터치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누가 하는 것처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주여 거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너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랑하시고 영원의 의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너희를 부당한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시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지키시니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에게
행하고 또한 행할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끔 뭐 안 되는 일은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볼까요? 네,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자라는 제목.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응급실에서 괜찮으셨고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네, 네, Are you okay?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만약에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더 다가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재림하는 예수님을 준비하거나 언제 오시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자. 오늘 말씀에서도 있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는 거 좋을까요? 좋으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좋으세요?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들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좋을까? 정말 나는 그걸 믿고 있나? 동행하는 게 난 좋습니다. 예수님 저 동행해 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성경에서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부터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와. 그 에녹의 삶의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에녹 말고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갔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즐거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회심 전과 회심 후가 있겠죠. 근데 회심 전에는요, 사도 바울은 남부럽지 않았어요. 가말라의 문화생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겠죠. 엄청난 원래 유명한 집안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런데 그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한 후부터 달라집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두드려 맞고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험도 있고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본인이 하지도 않았던 일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배웠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해서 얻는 어려움 통해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좋으세요? 이 질문에 사실 저도 예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예스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 예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예수님이랑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즐거울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 큰 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 어려운 일 있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너 끝났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체 비결을 배운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왜 좋은가? 왜 좋을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게 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저희가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받고 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기어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딩 매니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봤어요. 2명의 매니저가 오셨습니다. 저희에서 한 명은 이렇게 걷고 있고요. 밑에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등치 큰 매니저가 와가지고 나 지금 뛰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서 안 들리나 봐요. 야, 너 지금 걷고 있어? 나 걷고 있어. 너 뛰어봐. 나 지금 엄청 뛰고 있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안 들린다는데 우리 집이 아니잖아. 빌딩 매니저가 뭐야, 여기 매트도 되게 많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애들한테 엄청 혼냈거든요. 뛰지 마. 근데 그 빌딩 매니저가 내가 지금 80kg 넘는데 얘들이 25kg 뭐 되겠어? 근데 뭐 이게 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다면 당장 전했을 거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내가 우리 다 확인했지? 막 욕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막 진짜 이게 왜?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어떤 순간 만났는데 이스토드에 보더니 저분이 목사님이셨네.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복음이 우리가 힘들어요.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요, 다 인간적인 좋은 걸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라이프,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졌느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욥이 죽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가 얼마나 행실이 잘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아니라 욥의 마음의 중심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좀 들여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우리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가 뭘까요? 예수님이 인내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내한 게 뭐예요? 결국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인내한 건 그가 죽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인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러 가는 건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 걸리면 공짜로 해주는 줄 아세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요, 누가 암 걸리면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왜? 그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이 코로나는요,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왜? 우리가 생명이 뭔지, 우리가 단순히 몸이 죽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뭔지를 깨달은다면 그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안에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거든요. 언제부터요? 만세전부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믿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 나 믿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건 뭐냐면, 야, 너희가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어.
몇 년 전부터요?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요 낭망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조하게,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초조하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되나?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계속 브로큰하게 깨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우리의 종착점, 우리가 피니시 라인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너를 봐. 야, 너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너를 봐. 지금 현실의 문제를 봐. 사단은 우리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실패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 내가 널 선택한 거야. 넌 이미 나의 자녀야.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낭망해요. 때로는 실패해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지만 아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소망을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내 거야, 나 이거 믿음 잃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구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먹을 것과 내 다음에 있는 걱정과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때로는 내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고 있는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간다는 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살아있는가, 성령이 죽어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게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이 우리에 있는 상황과 처해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잘 파스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아파요. 내 아픔을 가져가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포커스가 뭐냐면 철저하게 영혼에 대한 기도였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늘 관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멀어지게 하는,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뭐가 자라냐면 자아가 자라요. 아, 이렇게 해라. 아, 싫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요.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안 하자 그러면 한다 그러고, 이게 뭘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최근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이의 이런 자아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뭘 알아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화가 납니까? 제가 화가 나는 또 나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하면서 그 싸움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이 아이가 빨리 화가 안 나게 해주세요. 이 빨리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도 바울, 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힘들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동행했는데. 그러나 어려운 환경과 부당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빛인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복음은요,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세상을 거스르 올라가게 해요. 복음은요, 저항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 복음은 빛이거든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을 가면서 때는 힘들잖아요. 아이가 아프고 응급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많이 힘드셨죠? 아이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축복일까? 저도 매번 물어봐요. 아이가 축복이죠.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4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 고민 통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단순히 어떠한 좋은 것을, 인간적인 좋은 걸 취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을 완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스스로 헌금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텐트를 치며 스스로 자비량으로 섬겨야 됐었고요. 그의 삶은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가 더 편해요. 그러나 그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있는 보화와 같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보는 눈,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인생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좋아요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힘들잖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손해보는 일이 많고요. 바보 같은 일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왜 죽어요? 신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왜 죽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5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으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들어가라 말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것으로 들어가라. 야, 블레싱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와, 여기서 말하는 블레싱은 정말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었으니 축복 끝으로 그래 넌 잘 될 거야. 너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너는 좋은 애들이야. 너희는 정말 긍정적으로 그래 잘했어.
이게 아니라 끝으로 고난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게 축복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역사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안 와요. 이게 몸부림치고 싶어요. 내가 죽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가 짜증나는데 이거 어떻게 죽나? 이게 과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말씀에서는요, 죽는 게 복이래요.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게 복이래요. 인내로 들어가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은 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읍시다. 십자가 앞에 죽는 그 기쁨을 깨달아 알합시다.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게 뭔 죽는 걸까? 죽는 게 이익이다. 죽는 게 유익이다.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역사,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세상의 좋은 뉴스는요, 달라요. 뭘 얻는 것이고 뭔가 갖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에서 굿뉴스는요,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굿뉴스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갑시다. 매일매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서 이런,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에녹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왜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서요. 주십시오. 저도 그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때론 그 죄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고, 정말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시는 축복을 중군 모습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